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 기록이 끊어진 두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역사가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중간에 딱 두 번 역사가 끊어진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이제 보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하죠.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한 300~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거기에 또 300~400년 정도의 역사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와 이 마태복음 사이의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공백이 있는 기간이 딱 그 두 기간, 기간도 비슷하게 300~400년 정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신구약 중간기를 안옥기라고도 불러요.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300~400년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그 시기의 일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요. 요셉 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요셉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족은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출애굽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장한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생육했어요. 그리고 불어났고 그래서 또 표현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독특한 표현이
고센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 같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다는데 온 땅이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 창세기에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가득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그 공백 400년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내 인생의 공백기, 신앙의 공백기라고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 신앙도 뭔가 시들한 것 같고, 내 신앙도 뭔가 멈춰진 것 같고, 기도도 멈춰진 것 같고, 혹은 하나님도 내 인생에 뭔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이 기간 동안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백기 기간 동안요, 이스라엘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도 한번 이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애굽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을 7년 대기근에서 구해낸 총리예요. 전설적인 총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은 이 기근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어요. 다들 돈을 들고 애굽으로 찾아와서 애굽에 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왕궁들은 그 다음에 백성들의 땅을 전부 사들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이 사들인 애굽의 전 토지들을 이제 가지고 애굽의 토지 제도를 새롭게 했고 백성들을 다 이주시켰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요셉을 어떻게 새로운 왕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요셉 당시의 왕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지금의 중동 사람들, 아시아 계통의 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함족이기 때문에 함족 사람들이 파라오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셈족 사람들이 점점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애굽의 권력을 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셈족 바로가 탄생하게 돼요. 셈족 중에서 힙소스라는 족속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이집트의 힙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역사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힙소스 왕조 시기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시기일 것이다 하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시기를 계산해 보면 힉소스 왕조 시기와 요셉의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성경의 정황으로 봐도 그 시기일 것이라고 충분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셉도 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센족이니까 총리를 세울 때에 같은 센족인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그 400년 동안에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이집트 사람들 함족 사람이 파라오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함족 파라오가 이전의 센족 왕조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센족 바로 당시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센족을 몰아내고 다시 함족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집트에 남아있는 센족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겠죠. 오히려 척결의 대상, 배척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혹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다시 저 센족 사람들에게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렵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오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잔혹한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들은 처음에 거의 귀빈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노예 신세가 됐어요. 이집트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제대로 된 경제적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공백기 동안에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출애굽기 이야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제가 성경의 역사에 또 한 번의 공백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신약을 시작하기까지 400년 정도의 공백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전과 기간도 비슷한 400년인데 이 기간에도 역사의 소용돌이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제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그 뒤에는 로마 제국도 일어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밟고 그들의 신앙을 짓밟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큰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역사의 소용돌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죠? 역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랜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때가 이르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읽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실 출애굽기 원문을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 50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 400년 정도의 이 기간, 공백기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그리고라는 한 단어로 채우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끊어진 400년의 공백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그리고 계속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너무 신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가 비나늘에 외치는 공허한 외침 같이 느껴지고 나의 신앙도 뭔가 신비한 것 같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러한 공백기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 찾아올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이 힘겨운 하루하루도 믿음으로 버텨내며 성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멸류관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